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탐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게 하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령님이 옷에 임재하여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는 28장과 29장을 저번 주에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29장 1절에서 12절까지 공부를 하고요. 13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29장은 어떤 얘기라고요? 소경된 아리엘에게 구원을 호소하시는 여호와가 이 낮아짐으로 슬픈 아리엘이라고 1절에서 12절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대적자들의 도움과 소경된 걸 선택한 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도 회복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1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겉으로만 사랑한 백성들,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날에 회복시킬 백성은 13절에서 24절인데 13절에서 16절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마음의 여호와께서 먼 백성들, 겉으로만 사랑한 백성들이라는 거죠. 13절 주의 말씀이 이 백성 입과 입술로 여호와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멀다. 입과 입술로는 여호와를 존경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여호와께서 멀다. 경배도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예배도 그러니까 형식적이라는 얘기죠. 어제 예배들 드리고 오셨죠? 자칫 잘못하면 금방 형식적인 예배가 될 때가 정말 많죠. 기쁜 마음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속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예배가 귀중한 것을 모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또 그렇게 예배를 존중하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시험했다, 하나님이 치셨다 막 그러는데 난 그 말 정말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치셨다는 말.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칠 만큼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친다는 말은 미워한다는 말이잖아요. 세상에서 쓰는 말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친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우리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쳤다고 얘기하는 말을 들으면 제 마음이 많이 고가워요. 그런 말을 쓰는 그 사람이 싫어서. 근데 표현은 못하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얘기를 설명해 주려면 또 며칠 걸리잖아요. 그 마음에 고가움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을 안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그 시험으로 인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얻으시려고 하는가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4절 여호와 기이한 일 백성 놀라게 함 지혜로운 자 지혜 잃고 명철자 총명을 잃을 것이라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13절 14절을.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 황금률이나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의, 또 참,
또 거짓, 또 속임, 더러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나쁜 것, 좋은 것을 깨달은 것, 선과 악을 깨달은 게 아담과 하가 무엇을 깨달았다고요? 도덕적 황금률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적 황금률까지는 깨달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선이 어떤 것이 선인가를 가르쳐주는 그것은 안 하셨다고요. 그것까지 열어놓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실패한 거죠. 하나님처럼 되는 것에 실패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의 크기, 또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높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어요. 그걸 다 깨달을 수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도 친 게 아니고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러면 이 사랑을 내가 어떻게 깨달아야 될까를 생각해야지. 시험 당했다고 하나님 나를 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옳지 않아요. 예, 옳지 않습니다. 15,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 16절. 예. 토기장이 앞에 진흙 같은 백성이라고 합니다. 15절. 여호와 몰래 어둠 속 활동자 재앙을 닥칠 것이라고 합니다. 14, 15,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무섭죠? 그들은 화 있을 적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모를 줄 알고 어두운 데서 일을 행하면 하나님 모르실 줄 알고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하나님을 어찌 진흙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로 알겠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해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하나님이 총명이 없어서 우리를 지은 이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지어놓은 이 지음을 하나님이 총명이 없어서 우리를 멍청하게 지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냐 그 얘기예요. 삐뚤어진 너희들 어찌 토기장이와 진흙이 같을 수 있나. 만들어진 물건이 자기를 만든 자 향해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 할 수 있으며 그릇을 만든 사람에게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볼까요? 17절 24절. 그날의 여호와께서 회복시킬 백성. 회복시키는 날의 백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24절인데 7절 24절로 되어 있네요. 17절 미구의 레바논 기름진 밭으로 변함. 기름진 땅 푸른 숲이 될 것이다. 18절 19절 그날의 귀머거리 책 읽는 소리 듣고 소경의 눈 볼 것이며 겸손한 자 여호와로 인해 행복하고 가난한 자들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분 안에서 기뻐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진다는 거지요.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 20절 강포자가 소멸될 것이래요. 경만한 자들 그쳐버릴 것이래요. 아까 그 전에 얘기했죠. 경만하다는 게 뭔지. 경멸, 조롱, 모멸 이런 것인데요. 하나님을 경멸하고 모멸하고 조롱하는 것이 바로 경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들이 경만하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28장 29장 초반에서.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쳤다는 거예요. 죄악이기에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21절 그들 송사 때 죄 입혀 억울하게 하고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울음으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케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구속하신 아브라함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한 말씀, 이제부터 야곱이 부끄러워 아니함, 얼굴이 실색하지 아니함, 얼굴이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거지.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자꾸 얼굴이 창백해지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이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한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뭘로 바뀌는 것 같아요? 뭘로? 경만하고 미련하고 명청하고 깨닫지 못하던 자들이 알게 되고 그들이 경멸한 것을 그치고 강포한 것을 그치고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들이 다 끊어져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날을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치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 오는 이유라는 것이죠.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들 심령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혹시 하나님을 경만히 여기는 것이 없는지 돌아보는 오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걸 바꿔야 돼요. 바꾸겠습니다. 이걸 바꾸겠습니다. 이거를 바꾸었습니다. 적용점을 보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말씀으로 조명받고 경고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들이 이제 날마다 새벽에 이제 앉아서 또 저는 일어나면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으로 조명을 받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날마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그리고 여러분한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쳐 깨어있는 제자를 삼는 지도자인가? 이건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제가 저한테 열심히 그러려고 노력하다가 질병을 얻어서 고생을 하고 있죠. 지금도 그 질병이 끝이질 않습니다. 참 이제 노화돼 버렸으니까 이제 노년에 생기는 질병들이 계속해서 연이어 나오고 있죠. 감사할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일 하다가 아파서 이 모양이 됐다면 억울할 일인데, 그렇지 않고 아버지 아는 일을 위해서 일하다가 멍청해서 그렇죠. 그것도 멍청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멍청해서 너무 미련하게 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미련하게 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이렇게 만드는데요. 감사할 따름이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우리들을 절대로 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분이십니다. 그 사랑을 알고 있다면 억울한
소리를 좀 듣죠. 예, 억울한 소리를 좀 듣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버리니까요. 그래서 예, 사람들이 사람들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 마음도 몰라요. 우리가 내 마음도 내가 잘 모르는데 남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근데 그러라고. 열심 내는 사람이 있으면 열심 내라고 그러고 하라고 그럽니다.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나면 그 다음 차례는 유다였음을 모를 만큼 아둔하고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무식하고 경만했던 지도자들의 몫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의 통로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무지한 백성들에게 타작마당의 은혜와 토기장의 은혜를 가르침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려 하셨습니다. 심판의 경고 사이에 그들에게 항상 그 심판을 벗어날 길을 열어두셨다는 거죠. 이사야서를 보면요, 심판을 한참 하시다가 바로 구원의 얘기를 하시고 구원 얘기를 하신 다음에 바로 또 심판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여기만이 아니에요. 예언서들은 거의 다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조롱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은 그들의 망상입니다. 29장에서 중요한 선언은 마치 도공이 도자기를 지었는데 나는 스스로 생겨났다. 내 아름다움은 내 능력의 결과물이다. 라고 하며 도공이라는 존재가 있을 리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 예화는 성경 전체에서 인간이 피조물인 게 맞나? 하나님이 창조자인 것이 맞나? 하는 문제로 전 인류 역사를 그 증거로 삼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치고 알리시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시라는 것은 창세기 1장부터 쭉 계시록까지 똑같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 전체에서 인간이 피조물인 게 맞나? 하나님이 창조자인 것이 맞나? 하는 문제로 전 인류 역사를 그 증거로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치고 알리시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모르면, 이것이 우리에게 정립이 안 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만들어낼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은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능력으로 채울 수 없다는 데서 매우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소원을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요것을 이루고 나면 저것이 부족하고 저것을 이루고 나면 요것이 부족해요. 솟아오르는 욕심은 많은데 그 욕심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스스로 체념하고 타협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항상 그래요. 그것밖에 안 되지. 그래요. 그러면 어때요? 그냥 살지. 이것으로 타협하고 체념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걸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세요. 타협하고 체념하는 것을 우리가 체념하고 그냥 이렇게 그런저런 살다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세요. 그렇게 또 이루지도 못하는 존재예요. 그렇게 이루지도 못, 내가 나를 만족시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원을 아주 크게 갖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대단히 막연한 소원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를 매번 없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환경은 여기 나락에 떨어져 있는데 자기를 올려서 높은 곳에 올려놓고 숭고하게 살아가는 척하고 있는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교회 안에도.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죄인이고 행동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존재이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많이 알립니다. 그러니까 바보 같죠. 왜 자기가 못난 것을 이게 가서 이제 그 전도지를 접을 때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닫고 내가 이렇게 바보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님 난 이렇게 바보밖에 안 돼요 했다고 내가 얘기를 하면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고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고 있다고 나더러 그 우아 떠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너 알아들으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야. 높은 곳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높은 곳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발을 그 높은 곳에 올려두셔가지고 높은 곳을 다니게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높은 곳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 나락에 떨어져 있는 흙바닥에서 뒹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주 소원을 크게 갖는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사슴의 발을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사 내 발을 사슴의 발 같게 하셔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사. 하박국이 얘기했잖아요.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박국을 보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는 숭고한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숭고한 곳에 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발을 사슴발 같게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높은 곳에 다니는 것도 숭고한 사람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예. 기독교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믿어야 할 대상인데 복 주시는 주인은 없습니다. 자기 소원과 진심만 인생에서 나열된다면 그것은 허구일 뿐입니다. 나 자신을 너무 잘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잘 알면 나 자신이 너무나 잘 보입니다.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은 나는 저절로 작아지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 정말 신비한 비밀이에요, 성경은. 성경을 공부하면서 ABC도 못 뛰던 제가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얼마나 못난 자인가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모자란 자인가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를 깨닫는데 11년 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쓰러져 버렸어요. 아파서. 이제 그만해 그러시는 거를 저는 계속 더 너무나 좋으니까요. 내가 어떤 존재고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것도 핑계댈 필요가 없잖아요. 아, 그래 나는 이런 존재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야. 오 그래 깨닫게 되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보다 쓰러졌어요. 저는 그렇게 멍청한 사람입니다. 영리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적 윤리 그쪽 도덕적 그 황금률에서는 제가 영리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IQ도 높고요. 그런데 나는 그 똑똑함이 싫습니다. 아주 진저리 치기 싫어요. 그 똑똑함 때문에 내가 70년을 고생을 했잖아요. 난 잘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입을 다무는 것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다물어져요. 똑똑한 척 하고 싶어서. 그건 이렇게 하면 돼 하고 얘기하고 싶어서. 근데 요즘 그걸 안 하려고 해요. 될 수 있으면 그걸 안 하고
듣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제가 그런 지 몇 주 안 됐습니다. 입을 다무는 것이 최상이더라고요. 우선 내가 되어야 남을 가르치죠. 감사할 따름입니다. 28장 29장은 다시 새삼스럽게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렬히 선언하고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고 하신다고 합니다. 이 심판 선언은 하나님께서도 그렇잖아요. 이제 북이스라엘도 멸망해버리고 유다는 정신을 못 차리고 이들이 멸망해버리면 하나님은 슬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슴 아파하시면서 하나님이 유다에게 이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심판 선언은 이해도 어렵고 읽어내기도 괴롭기 그지없는 선언이지만 더 이해가 어려운 것은 이런 심판의 준엄한 경고 가운데 간간히 구원이 약속된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불순종으로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오며 이 심판 속에서 구원이 선언된다. 그리고 열방의 심판은 그들의 승리가 다만 폭력에 근거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궁극적 권위는 폭력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했지만 그 이상을 나가지 말라는 얘기였죠. 하나님의 백성을 더 이상 억압해버리지 짓밟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들은 더 자기들이 잘난 척하고 더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있죠. 예. 저 이북의 김정은, 김정일, 김성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름까지 바꿔가며 남의 영적인 것을 도용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지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3대째 저러고 있지 않아요? 이북에서 내려와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으면서 하는 그 이북 사람들 저기 하는 방송이 나옵니다. 그 CTS인가 거기에서 CBS인가 CTS일 거예요. 거기서 방송이 나오는데요. 그거 들어보면 찬송도 그 음악도 찬송이 구절만 그 말씀만 바꿔가지고 부르는 그런 것이 많대요. 얼마나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생명이고 진리여야 합니다. 그런 내용이 앞뒤 문맥과 연결되지 않은 채 깊고 무겁고 진지하게 또는 무섭게 선포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렵습니다. 성경이 전체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모른 채 파편적으로 퍼즐의 조각같이 요절들을 몇 개 아는 것으로 성경을 다 이해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잘못 적용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는 가장 죄송합니다.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생명의 갈증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말씀에만 생명수가 있는데 생명수를 담은 컵은 보고 마시는 물은 보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성경을 읽으나 이해하지 못하고 무엇을 마셨는지 설명하라고 하면 대부분 그릇만 기억하는데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사야서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사야서는 한 번 공부해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두 번째 공부하니까 겨우 눈이 떠졌습니다. 세 번째 다시 공부하니까 아 이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심판하시고 폭력은 궁극적 권위가 될 수 없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당연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폭력적으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판은 궁극적이지 않습니다. 예.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벌써 30분이 됐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할 때가 제일 좋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궁극적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은 인류나 역사나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선언이자 약속이므로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궁극적 내용이어야 하는 것이 심판이나 구원이나 어떤 선언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궁극적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대처럼 인과율에 따른 보상으로 노력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어떤 것이고 누가 하신 것인지 우리 이해는 어렵기만 합니다. 심판과 구원의 동시 출현을 이해하는 키는 역설입니다. 이사야서를 이해하는 방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심판이 구원을 만들고 구원을 위해서는 심판이 필요한 역설. 우리는 구원, 승리, 영광을 위해서는 최선의 길을 가고 최고의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꺾고 낮추고 찢고 묻음으로써 승리와 영광을 만들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높여주고 들려주고 너 잘한다, 네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꺾어지게 하고 낮추고 찢고 묻음으로써 묻기까지 합니다. 무덤에 묻는 것처럼 묻기까지 합니다. 예, 묻혀버리기까지 해요. 지금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예. 묻음으로써 승리와 영광을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예. 꺾고 낮추고 찢고 묻히면서 승리와 영광을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몰랐어요. 예. 왜 나를 꺾고 낮추고 찢고 묻기까지 하면서 제가 묻혀버렸어요. 근데 묻히는 것까지도 승리와 영광을 만들겠다고 하시니까 할렐루야, 해결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구원이 죄를 용서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죄 용서받는 것 그거 하나로 일관한다면, 회개하는 것 하나로 일관한다면, 하나님한테 뭐 잘못하고 내가 회개하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생기고 무서운 일이 생기고, 예, MRI 가서 찍고 왔습니다. 손목에 종양이 있다고 해서.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꺾이고 묻히고 낮추고 이거 외워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꺾이고 낮추고 찢고 묻음으로써 승리와 영광을 만들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힘을 쓰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우리가 애쓰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와 영광을 만들겠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힘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것도 못하게 꺾고 낮추고 찢고 묻음으로써 우리를 승리와 영광을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죄를 용서받는 것만으로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파는 다 죽었습니다. 예, 그래서 구원파는 다 죽었어요. 구원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의 가치를 창출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해보면 다 안 되니까요. 예, 안 됩니다.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충분히 아는 것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로 가치 있고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사고를 치지 않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사고를 치지 않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는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에 사심을 갖지 않는 것이 최선인 것입니다. 그것은 빨리 죽는 일만 남은 자가 전전긍긍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창조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의 상상, 너희의 소원과는 다른 하나님의 차원에서의 약속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심판이 만드는 구원이라는 역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의 상상, 너의 소원과는 다른 하나님의 차원에서 약속하는 것이 바로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역설이라는 것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 닥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무엇이 시작되었습니까?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자, 네 번째. 그런데 5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포도에 대한 심판과 27장 2절에서 4절에 나오는 아름다운 포도원에 대한 약속 사이에는 논리적 연결이 전혀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안 옮겨놨네. 히히. 27장 2절에서 4절. 그날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러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포도원에 대한 전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5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냐면 내가 들포도를 심었는데 그 얘기일 거예요. 자, 내가 5장 1절에서 6절.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간에 슬트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 다음은 아시죠? 예. 논리적 연결이 전혀 없는 상태여도 인간이 만들어낸 어떠한 잘못, 실패, 절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실패했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체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지. 이 정도로 실패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슬그머니 얘야 여기 구원이 있다 하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은 내 실패를 실패로 만들지 않으실 거야. 내가 이번 봄에 겪은 일입니다. 내 실패를 실패로 만들지 않고 그 실패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제가 한참 거의 한 2달가량 제가 내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다니는데 회개가 끝이 아니더라요. 그게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지금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난 여기서만 얘기하고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근거를 둔 것도 아니며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작정이요 기쁘신 뜻이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전체에서 드러난 모든 서술들은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인류 역사와 우리 개개인에게 가지시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나는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너무 좋습니다. 끊이지 않는 의지. 하나님은 그 의지로 우리를 지금까지 지탱해 오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29장까지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인류가 마땅히 받을 심판과 자초한 멸망임에도 불구하고 거부할 수 없고 방해할 수 없고 중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이 우리 실패와 거부와 저항과 무지와 망쳐놓은 것 위로 계속 삐져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솟아나와서 심판과 절망과 비극을 다시 덮어버립니다. 25장 1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셨고 그래서 이 일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일은 그가 만드신 세상과 허락하신 역사와 창조하신 인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문명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목적, 최초 목적,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목적. 인류가 이 일은 그가 만드신 세상과 허락하신 역사와 창조하신 인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운명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죠. 인류의 죄악과 심판받을 만한 것들을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임을 믿자.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막을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십니다. 어디까지 있는 거야?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추가 소독을 실시합니다. 9시 30분 하나님은 왜 굳이 이렇게 심판과 절망과 실패와 불순종 같은 것들 속에서 일을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납득하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겠다는 의지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이다. 강요는 아니고 우리의 선택의 폭을 줄이거나 기회를 빼앗는 것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받은 소명에 저들이 보고 듣고 깨달아 알까봐 걱정된다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보고 듣고 아는 것 속에 인간의 운명과 소원과 기쁨과 목적을 두는 것을 거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알기를 바라시지 않는 거예요. 왜? 심판받을 만한 형편에 있는 자에게 이것들을 다 알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만홀히 또 여기게 되죠. 하나님을 속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또 심판을 해야 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의 결국이나 그것의 부족함을 보여주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인류 역사 속에서 모든 인류가 행복이라고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악망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넓으신 하나님이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악망하는 것들을 악망하는 시간을 허락하신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으로 순종을 고치고 폭력을 더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꺾어 이기는 승리로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차원이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내가 만드는 나라, 세상 가치, 운명으로 내가 너를 부른다고 하십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이 만드는 자리에 참여하여 누리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어렵냐고 생각하겠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골치 아픈 생각이 있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6번째 25장 6절에서 8절과 29장 18절에 하나님 차원의 구원이 표현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18절만 보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성경의 말씀을 드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이 눈이 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하는 백성들도 역설적으로 구원하십니다. 잘났다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에게 구원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저를 이렇게까지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나올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자, 하나님 차로 구원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 구원이 못 듣는 사람이 들을 것이고 맹인이 볼 것이라고 하는데 맹인이 무엇을 보며 귀머거리가 무엇을 듣겠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내며 백성들이 못 듣고 못 보게 하라고 했는데 이 역설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돈독하게 하려 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붙잡고 계시고 그분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시며 나아가 하나님 우리 영혼, 우리의 전 인격을 향해 더 큰 영광과 더 큰 진리와 더 큰 가치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거 말고 조금 더, 그거 말고 조금 더, 그런데 높아지는 거 말고 낮아지는 걸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없어져 봐. 아까 얘기했죠. 꺾이고 낮추고 묻어버린다고. 예. 없는 자처럼 만들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제가 없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왜? 진짜 자유를 누리고 있거든요. 진짜 자유란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입니다. 방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무렇게 대하는 경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을 돈독하게 하려 하는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그분은 손을 놓지 않고 계시며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전 인격을 향해 더 큰 영광과 더 큰 진리와 더 큰 가치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큰 일을 만드신 주인, 내게 이루시고 찾아오신 내 영혼과 인격과 존재 속에 그분의 영혼을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만난 감동과 확인이 자꾸 개념화나 도덕화되고 명분이 되어서 그 일로 인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생명력과 하나님과의 화목한 순간의 기쁨과 환희와 감사들이 흐려지게 하는 것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꾸 드러나게 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꾸 드러나게 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자꾸 흐려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또는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방해하는 것들과 이 하나님을 알게 된 감동을 나누는 일들이 시들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제해보면 자랑 아니면 잘난 척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인류 역사에 이렇게 인쇄해서 펼쳐놓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천지 창조도 했고 내 형상으로 너희도 만들었고 내 아들을 보냈으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내 약속인 이 성경 말씀대로 내가 지킬 것이다.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자신을 다 드러내놓고 자신이 할 일을 미리 다 써놓고 그대로 행하시는 신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 인간이 만들어놓은 돌덩어리, 깎아놓은 나무덩어리, 그런 것들이 무슨 신입니까? 인류 역사 내내 오해를 받고 능멸당하시고 비웃음을 사면서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열심과 성실하심과 공의를 지키고 계십니다. 거기에 기독교 신자된 기쁨과 자랑의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넓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기쁘신 분이에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품격을 인정하는 믿음을 갖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열심과 성실하심과 공의를 지키고 계십니다. 거기에 기독교 신자된 기쁨과 자랑의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고백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고개 숙일 수 없는 우리 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는 어떤 억울한 일도, 나는 어떤 일도의 억울한 일도, 슬픈 일도, 나쁜 일도 고개 숙일 일이 없는 우리 발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슴의 발같게, 우리 발을 사슴의 발같이 하사 우리를 우리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하나님의 그 기막힌 약속이 있기 때문에 고개 숙일 일이 없는 우리 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이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이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가 목적이십니다. 우리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적이십니다. 예. 예수님 통해 확인시켜 주신 하나님만 가지시고 주시는 용서와 이해와 겸손과 사랑과 영광과 명예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믿고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와 이해와 겸손과 사랑과 영광과 명예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믿고 기억해야 한다는 말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53분이 됐습니다. 그만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30장, 31장, 32장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해 오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깊고 넓고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어렵습니다. 또한 이사야서처럼 역설이 심한 성경을 볼 때는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데 정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하며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30장, 31장, 32장에서도 하나님 같은 죄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이 교차되는 역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